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으신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조심스러워 했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러 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히브리어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호명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를 항상 아도나이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존귀한 아버지의 이름을,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바지라고.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애기가 발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건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모욕감으로 다가왔지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 차례 중요할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판도 하시지만 먼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참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그렇게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상처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택된 룻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그 넉넉한 사랑을 참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따뜻한 그 주님, 그 따뜻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과연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소개하면 베들레헴 지역, 그게 유대인 땅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그리고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이 지내지 말라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참 안 좋은 민족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그모스 신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태워서 죽이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고 사회 자체가 아주 좀 풍성하긴 한데 아주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우상 때문에라도 그렇고 세속주의에도 멀드니 그리고 그 뿌리도 잘못되었으니 모압 족속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굶어 죽어 가니까 이 나오미와 가족이 일단 모압 쪽으로 내려가서 이 흉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옮긴 터전을 다시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거기 며느리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이 닥칩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조금 있자 첫째 아들이 죽고 기련이 죽고 세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아파하던 나오미는 이제 나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그래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며느리 둘을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그래도 내게 남은 건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같이는 못 가겠네요. 그리고 돌아가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보아도 여기 남아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신앙인도 없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고 물론 내가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을 당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상황은 정말로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특히 유대 땅에서는 이렇게 과부된 여인들은 추수하고 나서 남은 이삭들 주워서 먹을 만큼 거의 구걸하는 삶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셨으니까 구걸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비슷한 초라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는 그 인생의 비참한 지경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룻의 핵심은 헤세디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행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고 흉년 피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모압으로 갔는데 참으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지금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지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남은 찌꺼기들을 죽게 되는데 성경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연히가 좀 이상한 우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 우연히 이삭 주스러 갔는데 거기가 바로 그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우연히 거기 가서 열심히 시어머니까지 그 먹을 걸로 해드리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종들의 눈이 띄었는데 처음엔 이상한 눈으로 봤다가 저 사람은 정말 시어머니 모시고 믿음으로 모함 여인이었지만 참 놀랍다. 우연히 종들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연히 보아스가 듣게 됩니다.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우연히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서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시어머니를 봉양 잘하고 믿음으로 여기 왔으니까.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함께 지나다가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우연히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더욱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룻 집상에서는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와서 우리를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의 말대로 폭망했어요. 폭삭망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룻을 통해 예수님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텐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이 나오미의 가문이 이 모압의 흉년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지요.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흉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죠.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 때문에 망하셨습니까? 남편 죽고 자식 죽고 흉년 들어 망하고 재산 다 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룻기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여러분을 잃어버린 일도 없고 그 곁에 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행운도 우연이 아니고 불행도 우연이 아니며
흉년도 우연이 아니고 슬픔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를 가져 인도하시는 헤세디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영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지요. 우리 몸에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죄 짓고 세상 즐기다가 인상 망그러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헤세디 하나님, 룻기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자, 그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참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뜻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죠. 자, 오늘 나오미가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웃잖아. 딸은 딸이고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어요. 어느 정도 그 갭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이 룻이 참 아름다웠든지 내 딸아 친밀하게 불렀다. 성경에 반복되는 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지금 이삭을 짓고 있는 이방 여인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라고 불러요. 내 딸아, 내 딸아. 그만큼 따뜻하게 배려해 주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아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따뜻한 배려냐면 밭에 이제 특별한 경계가 없으니까 여기 죽고 절로 가고 절로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밭으로 가면 이 어느 곳에 가든지 룻은 조롱거리예요. 비난거리예요. 심지어는 너는 이 밭에 오지 마라. 왜? 저주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지가 따뜻하시고 배려해 주느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너 조롱당하고 저주받았다고 이 밭에서 주서라. 그리고는요 종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 이 이방 여자들은 민권이 없기 때문에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폭행을 당하는 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는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니 내 딸아 이렇게 부르니 다른 종들이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존중하는 여자라고요. 그리고는요 그 추수한 거를 다 털지 말고 떨어지는 거 추수하다 옆에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남기는 건데 단을 베서 그냥 버려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한 에바라 그러면 10홉인데 한 홉이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예요. 가야 겨우 그냥 이런 여자분들이 과부가들이 가서 얻으시면 그냥 곱기면 배부르게 못 먹고 곱기면 할 정도로 굶지 않을 정도로 먹는데 열흘치 거를 걷어왔어요. 왜? 보아스가 그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쭉 앞으로 던져라. 그냥 주면 뭐하니까? 그냥 주면 그건 구걸이야.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구걸이니까 줍도록 노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셨다. 당당함을 가져라. 이거 적지만 얼마나 따뜻한 배려인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이 성경 이야기 가운데 종들에게 이 룻을 건드리지 말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물을 뜨러 가지 말고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내 종들이 기러운 것들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배려이거든요. 왜 배려이냐면 당시에 우물은요 아주 그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면 그 전체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우물부터 메꿔요. 물이 없어야 전쟁을 못하니까. 그래서 물은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여기는 또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우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완전히 망해서 와서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보통 이렇게 아무리 가난해도 과부들이라 할지라도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추수하러 올 때 이삭을 주스러 오면 조금 있는 여자들은 조그만 그 항아리 같은 걸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 세밀하시죠. 보아스가 쭉 보니까 룻은 가죽 주머니도 없어. 성경은 정확해요. 뭐라고 말해요? 나오미가 완전히 망해서 와서 그걸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 주워서 먹는데 어디 물주머니를 싸겠어요. 그러니까 그 30도가 넘는 모래바람이 부는 거기서 시어머니가, 보통 과부들은 자기 것만 불어 먹는데 시어머니까지 먹을 것을 챙기고 해서 다른 종들이 말하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잠시 쉰 후에는 다른 사람들 더울 때 다 쉬는데 저 여자는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일하는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덥 속에서 고생하는데 물주머니가 없어요. 낡은 것 하나 없어요. 자,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물가에 가면 이방인들은 물을 뜰 순서가 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와서 앞자리에서 추수해야 되니까 순서가 어차피 안 되니까 물 뜨러도 못 가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는데 You have nothing to draw with. 당신 두레박도 없으면서 가죽으로 된 두레박이 있었고 개인 게 다 있어야 한답니다. 가죽 줄로 있어야 물을 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그만 물주머니도 없는 이방 여자가 가난해서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이 있고 두레박을 올릴 수 있는 가죽줄이 있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건 꽤 값이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은 그래도 사마리아의 주민이고 두레박이라도 있었어. 가죽 두레박이라도. 룻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목마를 때 물병 하나 가질 만큼 가난하고 힘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절대 물도로 가지 마라. 너 우물가에 가면 비난당하고 너한테 물도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물을 얻어요? 가서 계속 서 있는 거야. 일찍 가서. 그러면 누군가 불쌍히 여겨보면 조금 물을 주든지, 조금만 그릇 어떻게 구해가면 그 그릇에 주면 그냥 그거 얻어. 마음 졸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 졸이고 추수하다가 언제 내쫓길지 모릅니다. 마음 졸이고 덥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 더위에 물그릇도 없이, 누군가 그 여인 중에 하나가, 종들은 함부로 떠온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인 중에, 과부 중에 하나가 물을 한 모금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과 접촉하면 저주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얼굴도 마주보지 않아요. 누가 물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너는 물을 뜨러 가지 말고 내 종들이 떠온 물을 마실지니라. 또 그 물을 마실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도 손 못 대요. 왜? 이 여인은 보아스가 특별히 배려하는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그 하나님은 참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라. 룻, 여기 와서 룻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종들에게도, 옆에 있는 같은 과부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일 보라, 내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 아으리라. 보아스를 통해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던 상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배려해 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다 해주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세상 외면하고 세상 등져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조심스러운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보답하시며 네가 충성한 대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행한 대로 보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갚아 주시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는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의 헌신과 효도와 그리고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그게 다 믿음 때문에 생긴 것 아니에요? 여러분 5월달인데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겨울 때가 많으세요. 또 신앙으로 사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주님께 위로받으세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룻기서를 통해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룻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그 원리들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은요,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 인자한 사랑으로 어머니를 대하지요. 무엇보다 이 어머니에게,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본인이 넉넉한 사랑을 받았듯이 와서 어머니를 공경해드리고 또 함께 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면서 어머니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부모 공경이 참 어려운 건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너무 장수하시니까. 그렇죠? 요즘은 어디까지 가서 90까지 사시기를 바라다 그러면은 목사 의도 터집니다. 요즘은 90은 기본입니다. 여기도 90 눈앞에 두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효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병원도 가셔야 되고 뭐 봉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느 집 가서 보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은 95세, 큰아들은 75세.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잘 부모님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친구들 뭐라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도 공경 안 하고 방송에서 여러분 계속 뭐라 그래요?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자, 말씀드릴게요.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왜?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나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큰 축복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은 막 능력받고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충만해서 보답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룻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받은 사랑으로 부모님을 인자하게 섬겨주었습니다. 자,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혼자 됐잖아요. 남편 장례해, 두 아들 장례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곁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 길을 동행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 길을 동행해 주고 함께 해 주고, 홀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 그 룻기의 그 재밌는 역사의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가만히 보면 룻기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로 대강 계산하면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룻은 20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딸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대단한 부자가, 유지가 아내가 없었을까요? 최근에 학자들이 그 역사를 좀 뒤져보니까 아마도 보아스가 얼마 전에 아내를 상처하지 않았는가,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건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이 룻을 보니까 참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나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의 상처를 깊이 보듬을 줄 아는 사람, 남의 아픔을 깊이 돌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사람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전에 한번 부기복자 때 한 사장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옆에서 담임 목사님과 들었는데, 그 참 놀라웁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직원인데, 그 직원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사장님께 쪽지를 하나씩 써서 준대요. 사장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처음엔 찢어버렸대. 네가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네가 사장이 됐지, 내가 사장이 되고 내 월급 받는 주제에 무슨 기도해 준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래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잘해주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런 사람을 만들었는가 말이죠.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전도를 듣거나 성경책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5%는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보아스도 아픈 상처 가운데 그 다 같이 다 죽었잖아요, 남자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도 굳이 시어머니를 돌보고 효도하는 그 룻, 그 여인을 통해서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 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룻에게 배우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요. 함부로 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을 잘 되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때 사회에서는 그 일부 다투제가 어느 정도 허용됐듯이 계대 결혼을 이런 게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인데 남자가 다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룻을 보고 하니까 가만히 어떻게 하면 이 나오미가 룻을 좀 복되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보아스가 친척이야.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아마 사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용기 있게 모험을 합니다. 룻아, 잘 들어라. 예, 어머니. 지금 타작하는 중이니까 텐트를 치고 들판에서 타작을 해요.
그러면 보아스의 천막이 있을 것이다. 네가 목욕제기 하고 밤에 가서 먼저 누워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보아스의 우리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우리 나오미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저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의 기록을 쭉 뒤져봤어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추수 때는 실제로 매춘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뻔한 거지, 뭐 술 먹고 잔치하고 그러면서 천막으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먼저 가서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거절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면 이 루스 인생은 끝나는 거야. 안 그래도 험한 인생 끝나는 거야. 뭐가 돼요? 매춘하러 왔구나. 에이, 그렇지. 모함 여자가 딱 맞잖아요. 딱 맞아. 그래, 딱 맞아요. 딱 맞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젊은 분들, 늙은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모님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가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는 건 나오미의 축복권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방송 설교가 안 되는 뭐냐면 방송 설교를 가지고 축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늙은 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축복권은 유효. 그거 순종해야죠. 그리고는 그렇게 참 깨끗하고 진실했던, 말씀드렸죠. 이 룻에게 위험이 있었다. 깨끗하고 진실했던 그가 정말 가서 눕고 보아스가 놀라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네가 현숙한 여자인데 이 밤에 이게 웬일이냐? 그거 몸 팔러 온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거든. 몸 팔고 돈 조금 받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쭉 설명을 하니까, 야, 계대 결혼은 제일 가까운 집이 있는데 우리 집보다 더 가까운 집안이 하나 있다. 그가 내게 기업을 물은다면 내가 그에게 물으게 하고, 그가 안 물은다면 내가 반드시 물으리라. 오늘 우리 신앙에 엄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 자녀들 왔을 때 조심하세요. 비난하고 단점하고 사업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처럼 가서 물 뜨지 말고 여기 또 물 먹어라. 그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게 그 여자 안에, 그 여인 안에 있는 그저 물가에 가서 서러움, 물이 없어서 서러움, 돈이 없어서 서러움, 그거를 다 치유해 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답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힘을 얻고, 어머니 만나고 왔는데 힘이 나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엄마 요즘 사업이 안 돼서 내가 오늘 저녁에 그 금식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명 다 안 해도 괜찮아. 영혼은요, 영혼으로 전염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전염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 옮겨가시겠어요? 아멘. 침이 튀면 감기도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옮겨가겠냐고요. 오늘 모인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종을 여기 세우셨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응답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네. 다 망해가지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축복권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계셔. 그러더니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왕 가문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누가? 모함 여자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축복이면 활짝 연 것은 결단과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주시다니 결국 공짜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잊지 마세요. 참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내 알을 치셨도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때린다
부모 마음에, 부모 눈에 눈물 안 납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 기억나십니까? 우리 둘째 딸 찬양대 하는데 저 새끼들 몇 번 때렸는데 때리고 나서는 내가 맞는 게 낫지 말이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몇 번 때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그리고 나오미의 축복을 통해 룻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사 그가 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뭘 말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집지고 힘들 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따뜻한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격할 때 우리도 참 넉넉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부모님들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그 부모님 아픔 끌어안을 때, 그 아픔을 알아줄 때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을 알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는 우리 장로님으로 피택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명령하실 때, 오늘 누군가를 찾아가라고 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그 걸어가는 길에 사탄이 룻이라고 시험 안 했겠어요? 야, 너 들키면 끝이야. 네 인생 끝이야. 너 무슨 말 들으려고 거길 가? 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